이상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144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관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같이 읽읍시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4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5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145편이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조금 간단하게 묵상하면서 짧은 시간에 144편, 145편 두 편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한 2시간 더 하면은 10편이 150편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로 다시 들어가서 전도 아가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144편은 다윗의 시, 145편도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다윗이 썼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이 이것은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된 것만 73편이에요. 그 외에도 아마 저자가 없는, 기록자가 없는 그런 시들 가운데서도 다윗이 지은 시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44편도 내용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입에서 늘 흘러나오던 그런 내용이 익숙하게 이렇게 이 내용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4편 1절부터 이제 145편까지 간단하게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의 반석 할 때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 경상도 말로는 뭐 방굿돌, 표준 말로는 바위라고 하죠. 바위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그러면 다윗이 여러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세밀하게 지도하셔서 늘 승리를 해왔던 그런 것들을 회고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개혁개정은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 하스가 주로 다윗이 이제 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통치할 때고, 또 사무엘 상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망명 생활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항상 전쟁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하서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나단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성전 못 짓는다 해라. 왜?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평화의 왕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하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2절.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이시오니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다윗 왕의 통치하에 이렇게 복종케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이 이렇게 보면은 정치를 참 잘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셨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백성들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다윗의 말을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뭐 장로 대통령이 지금 2명, 3명,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장로님이었으니까. 그런데 참 장로님 대통령이들이 그 신앙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섬기면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과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편한 갔다가 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세금도 무겁게 매겼고 우리에게 부역도 많이 시켰고 하니까 당신이 왕되거든 세금도 좀 줄여주고 부역도 좀 줄여주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3일 뒤에 오너라 내가 대답해 줄게 했는데, 그 연세 많은 노인들의 그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그렇게 통치하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이 쪼개지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들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그 왕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관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지금 이 다윗의 시라면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3,000년 전에 살던 다윗이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했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질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일찍이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다윗 훨씬 이후에 사람들도 이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이제 숙제고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옳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네 자신을 알아라 하는 정도 그렇게 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일찍이부터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고, 하나님도 세상 많은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은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아주 귀하게 보시고 알아주시고 항상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한번 타락하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그들은 영원히 구원도 못 받고 그냥 마귀가 돼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살지만은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을 했지만은 다시 구원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한번 타락하니까 끝내버렸는데 사람은 타락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아마 좋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헛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림자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베드로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5절에 가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대적들을 흩으시며 주의 살 하는 것은 화살입니다. 주의 화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세상에 강림하셔가지고 산들에 접촉해가지고 연기가 바라게 해서 원수들, 대적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파하게 개혁개정은 무찌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이방인의 손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8절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괴사가 거짓입니다. 개혁개정은 거짓으로 번역했어요. 그 오른손은 거짓의 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세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신앙이 시원찮은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방인들, 그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입만 열면은 거짓말, 괴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손, 사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가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리이다. 다윗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이 여인들과 더불어 소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가면은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10줄 비파로 주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래서 이 주님만이 다윗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어떤 원수들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가 거짓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괴사를 말하며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래서 역시 입은 거짓말하고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하는 것을 거듭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그러면 이제 복된 삶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삶이 복된 거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사실 이제 나무도 늙으면은 죽을 채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 하나 둘 썩어가고 하는데,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는 아직도 미래가 장창한 나무. 그러니까 호목이 돼가지고 속이 다 썩은 그런 나무가 아니고,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왕성한 나무, 이런 이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개혁개정은 양식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며.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이제 딸들은 궁전에 아름답게 다듬어 놓은 그런 모퉁이 돌과 같고.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가 차도록 이렇게 곡식이 쌓여 있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천만만하는 것은, 이게 천 곱하기 천은 100만이고 만 곱하기 만은 1억이다. 이제 물론 숫자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만, 여기는 이제 100만이나 1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다. 양이 얼마나 잘 되고 번성하는지 억수로 많이 번성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많이 길렀죠.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목장이 있는 광야가 바로 사론 평야.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사론 평야를 가봅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해가지고 양들이 많이 이렇게 소유가 되고. 14절,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요즘은 기계로 다 하지 소에 싣고 가는 경우가 없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도 소가 운만 수완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무겁게 실었고,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평안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아들 딸이 잘 되고 들에 양들이 잘 되고 집에 가축 소가 잘 되는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성에는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복,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사실 뭐 이게 진짜 복이죠. 그래서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신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도 좋고 뭐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소위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하면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런 복을 다윗이 친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시를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145편을 가겠는데 이 145편도 다윗의 찬송시라 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흥에 거워가지고 온갖 유행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송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3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이게 이제 크게 하는 것은 큰 소리로가 아니고 많이 찬양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그대로 하면은 메오드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다. 4절 대대로 주의 행사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죠. 크게 찬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기업을 다 분배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크게 찬송하며 선포해라 하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만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은 없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묵상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개역개정은 항상 엎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어서 흥얼거리면은 찬송,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말할 것이고, 다윗은 나도 주의 광대하심, 그것을 선포하겠다. 7절,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러니까 145편은 모든 것이 찬양이에요. 나는 이렇게 노래하겠다, 이렇게 노래하겠다, 이렇게 찬양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죠.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사실 시편 가운데서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아마도 참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 145편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는 만유를 선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유를, 모든 피도물들을 다 선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선대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더 선대해 주시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이런 복주심, 은혜 베푸심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진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속한 성도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 성경을 이만큼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사랑교회는 어떻게든지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잘 배워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가장 복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은퇴하고 나더라도 어떻게든지 이 교회는 이제 대하설교하는 교육자가 와야 되고, 사실은 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마산 사랑교회가 후임을 못 정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대하설교하는 목사님 모셔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이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중에서 주의 성도는 마땅히 주를 찬송하고 송축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이 이제 업적, 개정은 업적이라고 해서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사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는 이제 전도예요. 전도인데 사람을 그냥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거는 요즘은 자꾸 그거를 전도를 하는데 그건 전도가 아니고요. 인도입니다. 인도.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 전도라고 안 했어요. 꼭 인도. 친구 하나 데리고 오면은 인도해왔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전도는 뭐냐? 전도는 데리고 온 사람, 인도해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도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도 바른 인식을 가지고 인도해왔느냐, 전도하느냐. 그래서 인도해온 것을 이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전하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전도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조그만한 어떤 이 지구, 우주 가운데 별 하나, 이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 지구에만 있다면은 너무 우주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우주를 거쳐서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영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10편 37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성도들도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 살면서 넘어져요.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15절. 중생의 문이, 중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자주 쓰는데 중생들아 이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제 여기 중생으로 표현했는데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서 우리 사람을 위한 기도의 첫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 여기도 양식을, 식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그래서 여기 모든 생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
이것들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그 정가를 주고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노?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는데, 그 중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나. 그래야 사람의 소원도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의로운 일만 하시지 악한 일은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자,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가까이 하셔가지고 아마 보고만 계시는다는 얘기예요.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가 이제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얘기를 할 때에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주일에 교독문을 10계명으로 교독합니다마는 3계명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영예라는 것이 이게 이제 영광, 그리고 또 찬송, 찬미, 찬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찬송, 찬미, 찬양 다 마찬가지인데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거룩하신 이름이죠. 거룩할 성자, 이름 호자.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오직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혹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까, 이게 항상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아마 이것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를 또 다윗처럼 이러한 아름다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